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12절,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따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피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라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주는 말씀입니다. 어중간하면 되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면 이것은 피해야 돼. 10절 말씀을 받으면서 11절이 시작되거든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읽은 9절에 보면 왜 피해야 되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피해야 된다.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은 그림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돈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가 물질의 노예처럼 그 물질을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처럼,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해야지 그림자를 따라가면 되겠느냐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은 피해라.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고대 로마 도시에서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입니까? 그 거대한 나라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많은 산업이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거 피해야 된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부자 도시다. 많은 산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거 쫓아가면 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은 피해야 한다. 내가 필요하면 다 채워주고 다 해줄 텐데 그거 쫓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군대는 물질에서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미워합니다. 돈 때문에 속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은 다 물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피하라. 특히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믿음은 점점 떠나갑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야?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때야?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할 때야? 지금 돈을 벌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러면 너는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다 진리도 떠나고 다, 그래서 모든 악은 물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만악,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만가지 악이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물질 때 한두 가지 악이 아니라 만가지 악이, 그래서 만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만악의. 그러니까 모든 악은 물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매우 흔들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우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물질을 가져도 근심에 의해서 자기가 관통당하게 된다. 찔려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하반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라고 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근심이 금이 되어 칼이 되어 너를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난 결과는 많은 근심으로 너를 관통하게, 너 자신이 그것에 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many of pai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탄, 격심한 아픔, 번민, 이런 것이 너를 찌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네가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다시 보십시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래서 따르며라고 기록됐지만 사실 막 추격하라라는 것입니다. 추격하라. 그러니까 적당히 어슬렁어슬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것을 잡기 위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듯이 막 열심히 따라가서 그것을 추격하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되지 물질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물질이 내가 필요하면 채워준다. 여러분 성경에서 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 뭐 할까?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은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을 따라가라. 이 말은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야, 교회 나가면 돈 벌지 말라, 돈에 무관심하라,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말씀 따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필요할 때 그 아주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게, 너는 주님만 따라가라. 그럼 돈은 너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고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 문제가 생겨요. 결국 그는 번민하는, 근심으로 찔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의, 뭐 이런 게 또 인내, 사랑, 뭐 이게 뭐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것은 이게 사실 십자가의 의를 사실 의미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설교를 뭐 한 20분 정도 해야 될 단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행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를 네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 그리고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라. 믿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다 해야 돼요. 믿음, 이게 along with a faith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ith a faith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믿음이 절대 나와 이게 떨어져서 하선 되지 않는다. 모든 범사가 with a faith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기도도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이 페이스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다. 믿음이 함께한 기도, 믿음이 함께한 찬송, 믿음이 함께한 사랑, 섬긴 with faith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없이도 기도하고 믿음 없이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라. 믿음과 함께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너희들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추격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기심이 나서, 때로는 기분 상하다고, 자존심이 상하다고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with faith가 아니라 자존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기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안 한대. 그건 뭐예요? 그건 믿음을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쁜 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경적이지 않다.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분 나쁜 이것과 함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with faith, 믿음과 함께 하는 거죠.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기분이 나빠도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가라. 사랑도 추격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가 따라가라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아주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사랑도 추격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움을 따라갑니다. 미움을 따라가요. 시기심을 따라가요.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따라가니까 미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주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는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움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움이 나한테 용솟음 치고 그 미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말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주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는 여러분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을 품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따라가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환경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다가 저 사람은 완벽하지, 저 사람 사귀지 않을래, 그러면 평생 한 명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것은 다 인내로 아마 결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너 결혼 생활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저런 배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 빼고는 없을 거야 아마. 나도 살아야 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다 버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다 그럴걸요? 다 대부분 그럴걸요? 인내 아니하고 어떻게 견딥니까? 결혼생활 어떻게 성리합니까? 인내 아니하고 믿음생활 어떻게 성리합니까? 결혼생활 인내하지 않고 우정 어떻게 여러분 그걸 유지합니까? 다 인내로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를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심이 기본적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인내심이 언제 나오냐? 시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아주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이 딱 가진 그 내공을 가지게, 견뎌내는 내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 시련을 주는 것도 하나님 나를 미워서 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고 인내심이라는 근육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 이 완벽하지 못한 세상에서 견뎌내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사실 이 온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젠틀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점잖고 부드럽고 점잖은 것을 의미해요. 이런 것 따라가야 돼요. 이런 것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오늘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다.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 그거는 100% 믿음이 흔들거릴 것입니다. 많은 악들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주 조급함과 온갖 거짓과 배신이 거기서부터, 망가지 악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넌 이거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거 따라가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은 따르지 말고 이런 것을 따라가라. 영생으로 가는,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는 지혜와 결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아픈 분들